하나님, 우리를 신앙 속에서 지켜 주옵소서. 잠언 21장 8절로 15절. 범죄자의 길은 비뚤지만 죄 없는 자의 행동은 곧다. 옥상 한 구석에 사는 것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집에 사는 것보다 낫다. 악인은 늘 범죄할 궁리를 하니 그 이웃까지 무자비하게 희생시킨다. 거만한 자가 처벌을 당하면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을 얻는다. 의로우신 분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의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은밀하게 건네준 선물은 노를 풀게 하고 옷에 숨겨 전달된 뇌물은 화를 그치게 한다. 법을 올바로 시행하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한 자는 두려워한다. 아멘. 얼마 전 세상이 진흙탕과 같다고 한탄한 분과 대화를 나눈 후 짧지만 거듭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신앙 속에서 지켜 주옵소서. 이는 독일의 설교자였던 디트리히 본헤퍼의 기도였습니다. 20세기 초반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독일과 전 세계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숭배했습니다. 이런 국가적, 교회적 재앙을 회피하여 숨고자 그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이심을 설교했고 비극 속에서 몸소 고난을 받았으며 독일 국민을 속여 선동하는 히틀러와 동조자들을 위해 그리고 순전한 신앙과 양심을 지키고자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앙 속에서 지켜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은 진흙탕과 같아서 그 속에 갇히면 빠져나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진흙탕의 일부가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서서히 동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죄의식이 희미해집니다. 자신이 의와 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자행하면서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자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집니다. 12절. 의로우신 분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을 관념적이거나 도덕적이기만 한 존재로 여긴다면 참 하나님에 관한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일하십니다. 분명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속성이 있으십니다. 전지, 전능,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동떨어져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생활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크십니다. 불의한 일에 관해 침묵하거나 잊고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깨우사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 사회를 개혁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의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상관하여 성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신앙 속에서 지켜주십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동화되면 거만한 자의 회중으로 빠져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이념적 또는 도덕적인 레퍼런스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편합니다. 자신들의 노하우와 경력으로 미니스트리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도 하지만 자화자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회중의 편을 가르고 다툼이 계속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거룩한 회중에 한 몸이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법은 평화를 깨뜨리지 않고자 제정한 사람들의 약속입니다. 법으로 타인을 다스리고 갈취하고자 하는 인생은
진흙탕에 빠진 불쌍한 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들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편하지는 않습니까? 이들의 회중에 속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신앙 속에서 지켜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불평하기보다 안전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동화되어 하나님도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의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신앙 속에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